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절한 질문을 던졌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한 절 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이제 아직 모르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생을 얻는 길을 묻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계명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람은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 이제 당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렇죠. 이제 그의 말이 사실인가? 우리는 말을 뭐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당신의 말이 사실인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답은 자, 내가 계명을 다 지킨다고 이제 말을 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자, 그가 확신 가운데 아까 제가 당돌하다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저도 이제 피할 수 없이 이제 AI 그게 챗 GPT라고 하는 거죠. 4.0 3.5까지는 이제 그냥 무료로 하는데 접근이 많이 제한이 돼요. 접근이. 그러니까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 접속을 할까 하다가 마침 이제 월요일 날 우리 포항 극동방송에서 무료로 점심까지 주면서 이 AI 소위 말하면 이제 챗 GPT 세미나를 했어요. 실제 이제 어떻게 쓰느냐 제가 일부씩 조금씩 익혀왔지만 이제 이 4.0을 가지고 4.0이 생성형입니다. 이게 정말 이제 더 이제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제가 설교원글을 다 쓰고 문장 완성을 확인해 보라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AI가 뭘 지적하냐면 언어 선택에서 당돌하다는 그게 조금 너무 지나치지 당돌하다는 말보다 좀 부정적인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확신에 찬 이렇게 이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제 표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중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지적하는데 그 중에 요게 아주 뭐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 잘한 것 먼저 하고 그다음 개선할 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의 설교 원고를
그래도 스승이 생겼어요. 누가 아마 저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 합니까? 근데 오랜만에 설교 교수도 아닌데 근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청하는 거죠. 한번 해봐라. 한번 내 원고를 봐봐라. 보고 한번 지적을 해보라 했더니 오늘 뭐 시간이 금요일 바빠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당돌하다고 봤고 이 AI는 그가 확신 가운데 나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주님이 이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 사람은 22절로 가보.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먼저 청년이고 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오늘 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소위 뭐 상위 뭐 몇 프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로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조건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는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갖출 걸 다 가졌단 말입니다. 젊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위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세습으로 그가 이제 갖고 있던 자리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과 이 사람의 여러분 대화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갖춘 존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주님과 이 사람의 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여러분 이제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이 떠나고 예수님은 23절도 보죠. 자, 23절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주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부담 여러분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렇죠?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기가 쉬운 곳이 아니다. 이게 충격이죠. 충격이죠. 자, 주님은 제자들이 놀라는 것을 보시고 특별히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욱더 얼마나 힘든지 한 번 더 말씀한 강조하신 거죠. 강조. 그래서 24절 하반절부터 25절을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 하나님의 얘들아부터 보죠. 시작.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비교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주님의 독특한 비유가 우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타는 당시 중동에서 가장 큰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동 지역은 대개 뭐 이스라엘이나 뭐 요즘 말 많은 이란, 이라크, 뭐 다 사우디 뭐 보면 이게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 그 사막 지역이니까 큰 짐승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큰 짐승이 이제 짐승이 클수록 뭐냐면 풀을 많이 먹어. 풀을 그렇죠. 코끼리는 뭐 하루에 그렇죠. 하여튼 뭐 풀을 뭐 이제 하여튼 몇 킬로그램 같은 간에 굉장히 많은 그 킬로그램의 풀을 코끼리가 이제 하루에 그 덩치를 여러분 이제 먹은 사람도 여러분 몸이 크면 식사량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제 짐승이 클수록 풀을 근데 풀이 없단 말이에요. 사막 지역에 광야 사막에
그런 가운데 이 낙타는 가장 큰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늘귀는 작은 구멍을 의미하니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불가능한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이 불가능한 일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무엇을 말은 더 미궁에 여러분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26절을 또 보도록 할까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의심했어요. 자연스러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답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미궁에 빠졌는데, 자, 여기 쭉 진행된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여유가, 그렇죠, 매우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답하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다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오늘 본문의 대화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 듣고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적용을 여러분 잘 해야 할 좋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다 귀하고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욱 우리가 알고 그리고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영생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열심히 살아, 나름 여러분 아까 말한 이제 세상 갖출 걸 갖춘 사람 행복한 거죠, 그렇죠?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갖춘 사람이었지만, 자, 여기 이제 딜레마 바로 영생을 그가 얻었는가? 자, 오늘 본문은 상당히 여러분 여기에 이 퀘스천 마크를 주고,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을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들어갔는가? 우리가 인생을 세상은 멋지게 산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는 후회 없이, 제가 전도하는 사람은 한 분은 하여튼 자칭 행복한 사람. 하여튼 그것도 좋아요. 하여튼 자기 행복하다는데 어쩌겠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이게 이 실패예요, 실패. 주님은 부자 관원과 대화하며 그의 자보대 주님은 그의 눈높이를 맞춰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을 모르고 복음도 몰랐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는 길을 물었을 때 주님은 그 청년이 이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제 답을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 당시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이 여러분 믿었습니까?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던 것,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자, 율법을 다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이것은 주님의 답이 아니라 사실 뭐냐면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 청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1차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십계명의 일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십계명은 10가지잖아요, 그렇죠? 10가지를 다 소개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십계명 일부만 여기에 주님이 소개했습니다. 자, 이 부자 관원은 주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자 바로 아주 빠르게 반응을 보였어요. 여기 선한 선생님이세요. 예수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외우고 다 지켜왔습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자신을 칭찬하시고, 그래 너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기를 자신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나 정도 되면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영생 얻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아까 말한 당돌하다. AI는 자신만만하고 자기 확신에 차서 근데 주님은 이제 그를 칭찬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이제 지적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얘야 계명을 단지 알고 암송하고 어렴풋이 내가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지켰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란다. 율법은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 수동적인 거죠. 수동적인 것.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율법에는 더 귀한 계명이 있음을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율법에 더 귀한 계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능동적인 것을 여러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자, 10계명의 제1,4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 나머지 10계명까지는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웃을 이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보니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 이웃을 너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지금도 성경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너는 10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10계명은 613개의 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10계명을 지켰다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은 613개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때에 비로소 그것이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하여 먹지 못하는 너의 이웃과 나누고 나를 따르라. 이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기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길은 결국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선,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남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내 것을 다 여러분 이제 내어주는 것이죠.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이 오리무중 가운데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오리무중에 빠지지 않아요. 지금 주님 무슨 말씀하는지 처음부터 이 청년이 왜 왔는지 우리는 뭐 금방 성경을 또 읽고 또 알기도 알고 왜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 나왔는지 이 간파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알게 되니까 어렵지 않게 알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 이야기하는 내용에 문자적으로만, 여기 제 아들은 문자적으로만 들으면서 당연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가지 비교하셨어요.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낙타가 작은 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둘 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주님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다시 혼란에 빠졌고 주님은 보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여기 자신있게, 주님은 자신있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여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연도 통치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 하늘을 통치하시고, 바다, 그렇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바람을 통치하시고, 구름을 통치하시고, 저 우주에 여러분 이제 별들의 운행을 여러분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저는요, 사실 성경이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크신 분이다, 위대하시다 하는 말이에요. 이 번역이 이제 각기 다른 것뿐인데, 여러분 이 우주 과학이 발달할수록 저는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심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가? 여러분 현대 과학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측량을 못해요. 지금도. 현대 과학이 발견한 우주의 별 수는 현재 한 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훨씬 많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 우주는 광대한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아담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종말까지 살아갈 사람 다 천국에 가도 뭐 다야 못 가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주관자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도 괜찮아요. 너무 이 우주가 너무 현재 우리가 과학이 알고 있는 여러분 이제 이 우주를 보아도 너무 여러분 이제 큰 이 공간이니까 우리가 살 거 관계 없어요. 우리를 왕이라고 부르죠. 우리를 왕이라.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믿음 없는 목사님들은 안 믿어요.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만나 보니까 성경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잘 못 믿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김 목사님은 장차 왕이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우리 인성 형제는 장차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제 왕이 될 줄 믿어요? 그렇지.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믿음이 다 있네. 할렐루야. 우리 저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현재 9분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9분인데 9분도 다 우리가 장차 이제 여러분 새로운 새 땅에서는 우리를 왕이라 부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실제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왕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별을 어떤 나라의 왕이 될지 몰라. 근데 뭐 왜 목사님들이 못 믿냐?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럼 뭐 누가 백성이 되고 누가 왕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지금 세계관이 지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의 세계관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요. 그걸 꿰뚫어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먹고 마시고 시익하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현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현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장차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요. 성경에 나타난 바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왕에 대해서 통치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견해 볼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원래 지구가 에덴 동산이에요. 지구 전체가 여러분 성경에 나온 네 가지 강 줄기 거기만 여러분이 이제 그 에덴이 아니고 그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이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에요. 지구 전체가.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하면서 에덴이 사라진 거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창조 때 첫 모습과 다르게 지구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말할 수 더 악화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지구에 사람이 거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말이 동산이죠, 여러분. 이 지구를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왕으로 에이전트 왕으로. 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인간도 통치하시고 영적 세계도 하나님 통치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눈으로 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어요. 그중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사람의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요걸 이해할 때에 오늘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선거할 때 돈 받으면 사람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명성교회를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우리 교단에서 왜 지금 이거 원흉이 되고 있냐면 공공의 적이에요. 명성교회가. 이거 뭐 법으로 또 이제 뭐 따지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증거 있냐고. 우리 돈 안 줬다고. 그걸 누가 믿어? 그런데 총대가 1,500명이에요. 1,500명. 뭐 일반 작은 교회에서야 뭐 여러분 뭐 선거비 뭐 이제 요즘 총회장 하려면 10억 정도 써야 된다고. 20억 써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뭐 우리 건축비가 20억이는데 우리 건축비가 총회장 한번 나가면 20억 날라간단 말이에요. 20억. 근데 뭐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이게 그 목사님들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보세요. 그런데 명성교회는 돈이 10억, 20억은 뭐 아주 가벼운 돈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서 뭐냐면 총회장 될 사람을 움직이고, 이번에 우리 김영걸 목사. 그리고 뭐냐면 총대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결을 하라는 거예요. 표결을. 그 오늘도 우리 소그룹에서 뭐 이런 이번 총회 얘기하고 이제 총회장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우리 총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금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금권이. 명성교회가 뭐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수백억 되는 거예요, 수백억. 우리 포항에 여기 3대 교회 한 50억 넘습니다. 1년 예산. 요즘 모르겠어요. 비교적 몇 년 전까지만 제가 들을 때에 대략 제1교회, 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한 50억 정도 되는. 근데 명성교회는 이게 이제 그들의 한 10배 이상, 가령 생각해봐요. 10배 이상 된다고 생각해봐요. 몰라요, 나는 그걸. 관심도 없고, 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총대들이 돈을 받으면서 이제 그 위에서 그들이 조종하는, 컨트롤하는 그 사람들이 뜻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돈 받아 처먹는 이 총대들이 이 총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돈을 받으면 그게 이제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패를 일으키게 된 거죠. 사무 처리를 하면서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담당자의 마음이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죠, 몰라 불법. 저는 사회생활을 사실 거의 해보지 않았어요. 신학으로 부름 받고 공부만 하다가 그냥 교회만 하지. 제가 뭐 사회생활을 특별히 뭐 이런 뭐 막 아주 뭐 그 살기가 어려운 저는 심한 노동을 해보지도 않고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희 친구가 이제 지금 시애틀에서 목회하는데 옛날에 산업은행에서 산업은행 아시죠?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돈을 많이 주무릅니다. 기업에서 산업은행 밑보이면 이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해당 회사에 방문을 하면 그 청년 때 벌써 한 30년 얘기입니다. 30여 년 전 청년 때 30년 혹시 넘었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그 자기가 사무일을 보면 요 이제 자료 밑으로 봉투가 이렇게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 청년이고 그때는 이제 신학을 할 생각 없었어요. 나중에 저보다 늦게 부름 받았는데 저보다 한 3년 늦게 부름 받았어요. 신학대학원으로. 저는 이미 신학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은 근데 우리 친구는 이제 기독교 청년이니까 그렇죠. 너무 또 이렇게 민망하게 만드니까 살짝 해서 없어도 됩니다. 부드럽게. 그게 어렵다는 건데 그
뇌물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모임을 저는 우리 소그룹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에게 헐벗고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 재산을 나눠주라. 또는 잔인한 정복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라고 말할 때 자기가 이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받는 거 그렇죠? 선거 여러분 뭐 이제 자금 뭐 아까 뭐 우리 총회에서도 정치 자금 그게 부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뇌물 받는 뭐 이건 여러분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네가 가진 것을 이제 나눠서 가난한 사람이 주라. 너의 가진 재능을 무료로 봉사하라. 저처럼 저 아시아 아프리카 가서 비행기 24시간씩 타고 아프리카 가려면 가서 거기 신학 강의 좀 하라. 안 가요. 목사들 안 가요. 뭐 다 안 가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안 가는. 그러나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안 가더란 말이야. 저도 권해봐요. 좀 가라. 나도 가보니까 참 유익하다. 보람이 있다. 가보라. 안 가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이걸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부자에게 내 돈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말한 것처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할 때에 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잔인한 정복자가 하나님 명하시니까 이스라엘 내 백성을 내어주라. 그들 고향 가게 내어주라. 풀어주라. 자유를 주라. 해방시켜주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에 그 성전 지을 자재, 재정을 주라.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재건되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야 되니까 성벽을 재건해주도록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왕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방 황제의 마음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 사람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랜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제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성프란시스. 성경 다 팔아서 자기 받은 유산은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에는 수많은 기업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환호하는 몰라요. 현존하는 최고의 기부, 자기 돈을 여러분 내놓은 사람은 이제 빌 게이츠고. 그리고 이제 한 100년 전에는 누가 있냐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는 그럼 어떻게 순종하게 됐는가?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냥 이게 여러분 소위 말하면 일반 사람이 내 돈 좀 내놓을래? 못 내놔. 록펠러 처음부터 안 내놨어요. 그도 아주 어렵게 그 삶을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면서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렇게 되었죠. 그게 19세기부터 여러분 이미 백만장자, 억만장자 됐으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이게 뭐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의사가 록펠러 당신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지 말고 인생을 잘 정리하시오. 사형선고 1년 생명유예 1년 동안만 살 수 있다는 이제 어떤 의사의 판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록펠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서 그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제 사회 환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50대에 죽을 사람을 98세까지 사시게 했어요. 할렐루야. 뭐 아직까지 빌 게이츠가 많이 지금 사회 환원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막 건물로 그렇죠. 대학으로 남아있는 가장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록펠러예요. 뭐 카네기도 훌륭하지만 비교가 안 돼요. 록펠러가 최고의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제가 1994년도 제가 신대원 졸업하기 전인데 겨울방학에 미국에 한 3개월 가 있었어요.
유학하기 전에 그 뉴욕 시내, 뉴욕의 한인교회 이제 누구 소개해서 그 교회에 주로 있으면서 일부러 제가 영어도 좀 적응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뉴욕시의 수돗물은 아주 1급수다. 그리고 수도는 무료다. 왜 1급수고 왜 무료냐? 바로 록펠러가 거의 100년 동안 뉴욕 시민들이 수돗물을 공짜로 마시게, 그것도 1급수로 마시게. 그게 뭐 굳이 그 당시에 1994년도 얘기입니다. 1994년 제가 신대학 졸업하는 데에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천만 넘는 도시 수돗물을 한 사람이, 그것도 100년 동안 끝났어요. 이제 그 계약 기간은 끝났어요. 이제 끝나서 지금은 하면 유료, 지금 유료. 근데 그때만 해도 무료였어요. 무료. 여러분, 이건 뭐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하나님은 록펠러 막 움직이니까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매를 맞고 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놓아주잖아요. 그렇죠? 매를 맞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죽으니까, 장자 죽으니까 잠시 마음이 이제 보냈다가 또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끝장나는데, 근데 이 페르시아, 바사의 황제들은 매를 맞지 않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냥 놔줬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역사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그러니까 왜 고레스 황제는 그러면 매를 맞지 않고 내줬느냐, 이스라엘을. 옛날에는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람이 노예, 포로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얘기를 몰랐다면 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정하기가. 그러니까 바로왕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레스 내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라. 자유 줘라. 성전도 져줘라.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 왕제, 느헤미야, 그렇죠? 아닥사스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데 좀 도와줘라. 그때는 뭐냐면 이제 뭐가 뚜렷한 음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 황제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마음을 여러분 통치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역사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자,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 입술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던 여러분, 현장에 가정에 있던, 나중에 또 유튜브로 보던 상관없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움직인 사건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사건이에요. 제일 큰 사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렇죠? 부모 중에서 형제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님 영접 시키려고, 영접 안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영접시키려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움직이실 때는 이방 황제의 마음도 여러분 움직이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신이 났습니다. 자, 신이 났어요. 오랜만에 신이 났어요. 자,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부자 청년과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따르라. 자, 영생은 주님을 따르는 자 받는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앞에 율법 얘기는 부가적 얘기고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뭐냐?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죠? 그들은 지금 베드로 말한 대로 정말 여러분 모든 재산이고 가족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귀한 약속을 주시는데, 자, 29절, 30절. 자,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헌신, 희생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도둑이 아니십니다. 주님 도둑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우선되어야 된다. 여러분,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내세의 영생은 물론 현세의 몇 배, 100배의 여러분 복을 받는다. 마태복음에서도 바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러니까 현실의 세상의 필요를 더하실 것이다. 물론 한 가지가 더 여기 주님은 추가하십니다.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박해가 없는 건 여러분 그 이상한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할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경건한 자에게 시험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시험이 없는 게 문제가 있어요. 시험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가치를 우선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선순위가 변화되게 하소서, 이런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이제 꼭 한 시간 되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제 부자 청년과의 율법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문제, 어떻게 영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마땅히 율법을 지켜 행하고, 단순히 하지 말라는 수동적인 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이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일, 사랑을 우리 행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에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 것을 내놓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있도록 이끄시고 감찰하시길 원하며, 우리에게는 개척교회이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미루지 않고 선교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붕어빵밖에 없어요. 저는 붕어빵을 나누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빵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반찬이라도 나누면서 또 이제 우리가 그들을 전부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것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따라서 살아갈 때에 누리게 도와주셔서 먼저 우리가 참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우선순위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 자에게 주신 주님의 복을 우리가 100배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다시 금요일 저녁인데 주일을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제일 바빠요. 우리 의견은 화요일 말씀 치유 집회가 있으니까 바쁘지만 또 금요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 예배 끝나고 현장 기도와 또 다시 전화 기도가 다시 9시 반부터 11시 반, 12시까지 이어질 텐데
참 행복한 여러분 날입니다.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주말에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우리 빈내리교와 전국의 모든 이제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도행전 벌써 이제 우리 이야기 이번에 30회째입니다. 11번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연말로 가는 거예요. 연말로. 그래서 나머지 우리 11차례 사도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지고 기성교회도 전통교회도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도와주셔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주말입니다. 금토일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세상적으로도 지금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얼마나 이제 중요한 또 시간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아시죠? 그러나 세상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여서 주여 그들이 쉼을 빙자해서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금요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또 우리가 이제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고통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참으로 개척교회로서 많은 우리가 참 헌금을 나누지 못하고 물질을 나누지 못하지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주일 사도행전 우리 이야기가 벌써 30회 이번 주에 이르고 11차례 남았는데 남은 우리가 11차례 절기 2차례 빼놓고 그러면 연말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들은 잘 일어서게도 하시고 전통교회는 참신하게 다시 변화되는 아버님 참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이 전통교회들이 일어서는 역사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환부의 손을 얹으시고 머리 끝부터 이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 손을 얹으세요. 그래서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암세포는 제거되고 부작용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어떤 기도보다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주여 참 암세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 아버지 실제로 지금 많은 부작용을 때문에 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여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또 우리 포항에도 있고 또 이제 서울에도 있고 주님 아시죠? 강원하사 연약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특별히 암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미 주님 2명은 완전히 나았고 지금 다시 2명은 이제 5년 지나도록 안전한 주의 이제 더 이상 전이가 되거나 이제 후유증도 없이 심지어 암세포도 사라지고 또 류마티스도 또 중증으로 주님 아버님이 참 우리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우리 포항의 백지사님 류마티스도 이제는 이제 주여 이제 낫게 하시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 2, 3, 4 낫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주님 사경을 헤매면서 정말 이제 생명의 지금 마지막 선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싸우니 이들을 그냥 주의 아버님의 참으로 바라보만 보지 말으시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아멘으로 화답할 때인데 지금 재발되어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제거될지어다. 완전히 몸 밖으로 나와 이제 완전히 이제 암풀이가 되는 그 날이 이르기를 예수를 명한다. 반드시 이런 기회를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분은 심장이 약하여서 저는 그 심장은 혈관까지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 저는 이 심장과 혈관이 약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온전히 그 약함도 회복될지어다. 지금도 전사님 척수염이라고 하는 특이한 아버님 참으로 소수가 안고 있는 고통인데 그래서 몸을 연약하게 날씨 변화에 또 아버님 참으로 이렇게 많은 이제 컨디션이 좌우되는데 이런 현상들도 멈추고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이 치료자가 주님은 다 하신다 했사오니 이런 불치병 같은 아버님 참 고통당한 현장의 상황들을 면케하시고 온전케 도와 주소서. 기타 눈의 건조증은 이제 현장에도 가정에도 있는데 눈의 건조증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어떤 분은 건조증, 어떤 분은 눈에 또 기타 약품이 오래전에 잠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빠지지 않아서 주는 영양 때문에 있는 부분도 해소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머리에 종양이 있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만 종양 세포가 사라지길 원하는 분 완전히 이제 자유케 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또 비형 간염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또 춘천의 권사님입니다. 이제 이 비형 간염은 주님 아시죠?
이미 이전에 보다 심한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간경화해서 이제 축소되어서 지금은 지금 비형 간염인데 그것조차도 사라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이런 분들이 포항에도 또 있사오니 사랑하서 함께 하시고 강권해 주시고 만성 위염이나 기타 모든 염증 때문에 지금 몸에 아버지는 아까 류마티스겠지만 고통당하는 분도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도와 주소서. 발바닥까지 각종 이제 목에서부터 어깨로 또 등으로 있는 피로감 아버지 참으로 이제 회전근개 이런 부분들은 좀처럼 이제 해소가 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저는 이 머리 목부터해서 또 아버님은 이 발목까지 특별히 몸의 균형이 주여 아버님의 한번 틀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사오니 사랑과 함께 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종 다 일일이 지금 선포하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또 다시 안수 기도로 또 이제 전화로 선포할 때에 모든 오늘 수십 명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더불어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올바로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 영생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죽어서갈 나라만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주님 참으로 이제 맛을 보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